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네 번째, 칭의 세 번째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1. 모든 것을 가르쳐 주옵시고 2.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시고 3. 성령받아 예수 증인 되게 하시고 4.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5.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시고 6.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7번째,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옵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구원의 서정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칭의에 관하여 말씀드린 행위와 무관하게 행위 없이 믿음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내용과 또 칭의의 두 요소가 되는 죄 사함과 의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는 이중적 의로서 첫 번째 1. 증가된 의, 우리에게 주입된 의가 아니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증가된 의. 두 번째, 그 의가 우리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기시고 맞아주셔서 자기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 받아들임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칭의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어떤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조건이 바로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에게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계속해서 칭의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칭의를 받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즉 불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죄라고 로마서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상태, 육의 상태를 칼빈은 전적 타락되고 전적 부패되고 전적 무능한 존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상태는 첫 번째, 죽은 자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두 번째는 임박한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 2장 16절에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의 상태는 죽어 있는 자요, 임박한 진노 아래 있는 자요, 또한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2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임박한 진노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를 다 파하시고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랄하게 인간의 현주소를 사도 바울은 그가 신학이 최고로 달했을 때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가 없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칭의된 자를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칭의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자는 거듭난 시점 이후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영광은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곧 영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리인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그 교리가 우리 안에 장착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또는 중재로 인한 증가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이신칭의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로마서 5장 1절이 모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극적 칭의, 적극적 칭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신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고 법적으로 내가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증가된 의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가는 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교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1. 칭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 신칭의는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믿음이 이루신 것이고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관가하심으로 넘어갑니다. 패스오버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가장 큰 주제가 칭의입니다. 칭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칭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에게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기록한 거예요. 충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칭의에 대해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칭의의 문제는 이제 다 지나간 것으로 해가지고 그 칭의에 대한 그 교리를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신 우리 공로 없이 주신 그 의를 우리가 누리는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 깊이 있는 교리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에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죄 사함을 받았으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의 삶에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로 정죄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들은 그 임박한 진노와 저주의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단 말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 믿음이 계시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럽니다. 우리는 육신의 감옥에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계시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되는 그 믿음의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을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정죄된 것을 풀어 헤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다. 아니, 정죄되어 있고 임박한 진노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중보로 말미암아 그 중재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열어서 중보자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되. 아브라함은 아비 데라가 우상숭배자입니다. 그 가정에서 배운 것은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을 따르는 일 외에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딱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방인도 어떤 우상숭배자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도 종이나 자주자도 그 의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구세주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너무나 명확한데 이 이신칭의 교리에 얼마나 많은 반박을 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딱 장착이 되지 않으면 흔들린단 말이지. 이게. 언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모토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렇게 정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썩어질 육신의 짐 아래서 칼빈이 육신을 감옥이라 그랬죠. 또한 이 삶의 연약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경건한 자에게 구원을 받은 자도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다. 왜?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과 육의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이제 새로워진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썩어질 육신과 그 육신의 연약한 삶을 사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경건한 자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한 가지 소망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강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쉼없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한시라도 그 의롭게 된 것에서 이탈될까 싶어가지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목적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론을 엉뚱하게 부여잡으면 다른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로 말미암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영광은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곧 영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진리인 구원의 서정 교리가 우리 안에 장착이 될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요 교훈이 교리입니다. 여기 교훈은 디다스칼리아,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예수님의 교훈 디다케죠. 이게 교리단 말이에요.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 앞에 딱 바르게 세운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세운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성경은 위대한 것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바르게 보는 안경을 하나 껴, 그 안경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안경을 껴야 된다. 엉터리 안경을 끼면 성경이 전부 왜곡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랐습니다. 그 교훈, 교리입니다. 그가 말하는 교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교리를 완전히 다 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의인인 척하는 그들 앞에 율법을 완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더 점점 죄가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율법적인 설교는 들으면 계속 인생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이신칭의 교리는 듣고 나면은 속에 눌려있던 것이 뻥 뚫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삶을 헤쳐나가야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함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로서 들은 깃발은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를 서거나 넘어지게 하는 신조며 성도를 서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신조라. 이신칭의 교리가 있으면 서고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라 피데라는 교리입니다. 그가 솔라 피데라는 교리를 발견하기에 앞서 겪어야 했던 고뇌의 산물 또는 이 교리와 관련한 이후의 논쟁에서 그가 감수해야 했던 괴로움과 고통의 결과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성경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겠습니까? 그가 신학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믿음하고 종교개혁의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가톨릭이 연옥이라는 것을 두었겠어요? 연옥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겠어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겠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연옥에 가봐야 되는데
연옥에서 정화가 돼야지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한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심의 그 확신, 아무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확신, 어떤 누구도 우리를 지옥불에 데려갈 수 없는 그 확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그 기쁨, 그것을 누가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솔라 피데가 복음 및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와의 구속 사역. 솔라 피데를 거부하는 것은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칭의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의 결정적인 중요성이 사람들의 생각, 판단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 자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제임스 패커는 이신칭의로는 아틀라스와 같다. 아틀라스는 지도입니다. 지도. 이신칭의로는 구원을 향해서 찾아가는 지도와 같다는 거예요. 이 교리는 하나님의 세계 곧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복음적인 지식 전체를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 소명론, 중생론, 회계, 양자론, 기도론, 교회론, 직분론, 성례론 등과 같이 모든 교리는 이신칭의에 비추어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론이 무너질 때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참된 지식도 함께 무너지고, 따라서 루터가 말했듯이 교회 자체도 무너집니다. 아틀라스가 무너질 때 그가 자신의 어깨 위에 메고 있던 모든 것도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명하기도 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루터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자신의 명제를 통해 선언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종합적으로는 정가에 의해 의인이 되지만 분석적으로는 내재적으로 여전히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재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이걸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지. 겉으로만 법적 의인이고 내재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이거지. 한번 이 의가 주입이 되면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럼 의인이 되면 왜 기쁨이 없이 삽니까? 왜 환상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프란시스 투레티는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초대학장이 배자입니다. 투레티는 신학학과장으로 재직할 시기에 제네바는 가장 특별하고 행복한 도시이며 개혁주의 도시이며 신의 도성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종교개혁을 평가할 때 거룩한 종교개혁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하니까 그 이후에 사니까 그냥 당연한 거 하지만 그때는 종교개혁을 외친 사람 다 참수해서 다 죽였다고 화형시키고, 그리하여 19세기에 미국의 구 프린스턴 대학에 뼈대를 세운 찰스 하치는 투레틴의 역작인 변정신학 강요를 의지하여 프린스턴 신학을 세웠습니다. 놀랍죠? 프린스턴 신학이 바로 투레틴의 변정신학 강요에서 나왔다. 거기서 공부한 벤자민 오어필드, 3대 칼빈주의자 중 한 사람이죠. 오어필드가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장일 때 이승만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곳의 총장인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우드로 윌슨을 프린스턴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프린스턴의 신학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승만을 통해서. 그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복음의 국가에 문을 연 자가 이승만이단 말이에요. 이승만. 한국에 복음의 문을 연 자가 선교사 열전을 보면 한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1년 먼저 들어온 의사 알렌이 있단 말이에요. 외교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갑신정변에서 이제 반기를 들었던 자들하고 정부, 그러니까 고종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게 갑신정변인데, 그때 민비의 그 외척이며 가장 조선의 최고 관료였던 민영식을 갑신정변 때 그가 칼에 찔렸단 말이에요. 죽게 됐어요. 그때 알렌이 수술 도구를 가져와 가지고 수술을 해서 치료했어요. 그때 세워진 것이 제중원입니다. 제중원. 원래 광해원이라 했는데 이후에 제중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브란스의 모체란 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1년 이후에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교의 문을 여는 알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안에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룹들을 하나님이 연거푸 세우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애굽에 요셉을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이후에 기근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양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또한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자가 선교사 열전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르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완다도 선교의 UAIT는 문을 여는 역사예요. 이 준비된 자가 이제 들어가면은 그 열린 문 안에서 그 문 안에서 열려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선교사 열전을 통해서 제가 이거구나. 성경이 전체가 그래요. 전쟁터 무기 하나 들고 들어가서 막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딱 열어놓으신다고. 그러면 알렌은 선교사가 아니고 언더우드만 선교사냐? 그렇지 않아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문을 여는 선교사,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 그러다 보니까 그 언더우드가 처음에 이 제중원에서 일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일을 하다가 그의 너무 성실함을 보고, 우리나라 그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예요. 언둔의 나라다. 복음 전하면은 법적으로 걸려요. 그 알렌의 그 위대한 그 민영식을 살렸던 그 위대한 어술과 또 고종에게 칭찬을 받았던 언더우드가 언더우드에게 하사금을 준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 하사금을 준 것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전에 고아원부터 먼저 세웠어요. 언더우드가 너무나 착한 일을 하니까 아주 거금의 하사금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인 정동교회가 돼요. 정동교회. 그렇게 해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오는 역사. 원래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려고 다 준비가 된 사람.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선은 지금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 거기에 언더우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선을 가야 되겠다. 조선에 들어가니까 마가복음이 와가 있어요.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마가복음이 한국에 먼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온 것이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사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칭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하면은 죄 사함 같습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정 용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속 곧 죄 사함을 우리 안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은 소극적 칭의, 하나님과 화평은 적극적 칭의. 그래서 이 죄 사함과 하나님과 화평은 한 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죄인으로 남아있는 한 진노가 미친다는 자명한 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해요. 귀를 막은 것이 아닙니다. 손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우리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며 하나님의 얼굴이 죄인으로부터 돌이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듣게 됩니다. 죄와 상관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나 어떤 때에든 하나님의 의의 속성상 부합하지 않고 이질적이므로 다름이 아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 은혜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가르친다. 로마서 5장 8절에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인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랑 끊을 수가 없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는,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받아들이셔서 자기와 결합하는데 이르게 하시는 자들을 우리는 주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지 않고는 그들을 받아들여 은혜에 이르게 할 수 없으시죠. 그들을 자기와 하나 되게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우리를 받아들여야지 연합이 된다. 뭐 연합이 우리가 기어 들어간 데서 연합이 됩니까? 어디를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의롭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아주셔야 돼요. 죄인인 자를 어떻게 받아줍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칭의된 자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일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우리는 확신 또 확신해야 된다. 주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자들이 행위에 의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실상 여전히 죄인들로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죄로부터 방면을 받고 순수해져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포용하시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죄 사함에 의해 그들의 더러운 것을 씻겨나가 정결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마땅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의를 한마디로 죄 사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의는 정가에 의해서 칭의라고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말미암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안에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정가되어 그것에 의해 자기에게 교통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가 자기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동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하는 헛되고 성가신 반론은 여기서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궤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성령 받았으면 구원을 이룬다, 이런 오순절적인 생각은 안 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동참하는 것이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한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받고 방언하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칭의 교리가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론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의인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의가 증가됐잖아요. 증가됐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 안에 먼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이다. 그게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가 내 안에 오셔야 돼. 우리 죄인이 어떻게 갈 수가 있어? 그가 우리를 받아주셔야 돼.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그 안에 받아주심으로. 이게 칭의다. 칭의. 죄에서 안 받고 칭의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외쳐봤어. 그게 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그거는 내 공로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칭의 교리가 무서운 교리냐 이거지. 이게 못마땅하면 그냥 다른 교리에 가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구원 교리를 만든다. 우리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는 사실. 연합이 받아주셔야 연합이 되지. 원수가 된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죄인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의롭게 된 자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에서 분리하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 교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그와 더불어 우리는 그 모든 부요함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면 이루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깨달음과 동시에 야, 이제는 내가 이전처럼 죄인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과 원수에서 내가 화평을 이룬 존재구나. 그리고 그 안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선물, 그것은 바로 나의 소유의 부요함이구나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외의 행복함은 가짜입니다.